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살았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오니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가 자녀됨을 인하여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손과 발을 들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참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오늘에까지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문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일에 이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동서사방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아름답게 세워져 이 지역 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놀라운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나라를 잘 지키며 이 나라가 부강하여지며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롭게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가정을 지켜주시고 범사의 사역 위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광 받으시길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의 능력 12번째 시간, 이제 마지막입니다. 참 하나님을 만나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는 자기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에게 충성을 다하고 여자는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비단 남자 여자를 꼭 구별하지 않더라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의 것을 내어주고 참으로 좋은 관계를 맺고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내가 인정받는 것, 내가 사랑받는 것, 이 욕구가 기본적으로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받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시는 관계이시고, 서로를 위하는 관계이시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사람도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 또 누군가를 인정해주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아주 가장 기본이 되는 욕구라는 것입니다. desire, 소망, 바램, 욕구,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좋은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은 좋은 일이죠. 잘했어, good job, very good, 야 너무 멋진데, 야 잘했다, 오 어떻게 이거 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정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나는 너 때문에 너무 행복해, 나는 밥을 안 먹어도 너로 인해서 너무 기쁘다, 배부르다, 이런 말 들으면 어떻습니까? 싫은 사람은 없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야곱, 제이콥, 야곱은 이 욕구가 아주 가득했어요. 그것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야곱은 쌍둥이였죠. 형이 누굽니까? 에서. 그것도 1초 차이로, 1초 차이로 형과 동생이 갈렸어요. 야, 야곱은 너무나도 억울해서 어떻게 해요?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오죠. 1초 차이로 바로 1초가 무엇이냐, 나는 1초도 용납할 수 없다 하면서 발 뒤꿈치를 잡으면서 같이 나오려고 애썼어요. 그렇죠? 야곱, 발꿈치를 잡는 자. 사람이 걸어가는데 발 뒤꿈치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잖아요.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자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욕심이 많았어요. 나를 인정해 달라고, 나 사랑받고 싶다고, 이런 욕구가 야곱에게는 아주 가득했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찾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삭과 리브가 그의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둘째가 족장이 될 것이다. 첫째는 둘째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미리 약속해 주셨어요. 각각 큰 두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인정받는 족장이 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에서를 더 사랑해요. 남자답고 사냥도 잘하고 너무나 멋진 거예요. 그래, 너는
나의 후계자다. 이렇게 아버지는 첫째를 더 많이 사랑했어요. 그러면은 야곱은 불만이 생기겠죠? 편애, 한쪽만 사랑하면은 그런 일이 발생하죠. 둘째는 힘들었어요. 또 반면에 어머니 리브가는 형을 사랑하기보다 동생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양을 치고 어머니 일을 도와드리고 어머니와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는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참. 그래서 이제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분별력이 없어질 때 빨리 내가 형 에서에게 이 장자권, 그러니까 족장의 권세를 물려주고, 그리고 우리 집안에 있는 재물의 대부분을 3분의 2 이상을 형 에서에게 줘야겠다. 내가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 일을 해줘야겠다 생각해서 에서에게 사냥을 해와서 먹을 것을 나에게 음식을 대접하면 내가 멋지게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을 누가 듣습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야곱을 변장시켜서 아버지를 속이는 작전을 펼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보다는 내 생각에 이러면 안 되지, 이래서는 안 돼 라고 생각하고 야곱을 에서처럼 변장시켜서 에서가 받을 축복권을 야곱이 받게 만들어버립니다. 스스로 복을 쟁취하는, 아버지로부터 인정받는 장자권을 받으려는 이 노력이 일어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가정에 불화가 생깁니다. 사실 그 전에도 야곱이 에서를 속여가지고 에서가 배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아 오죠. 에서는 그것의 값어치를 잘 모르고 나는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냐 하고는 네 가져라, 그렇게도 했었죠. 결국에는 아버지를 속여서 야곱이 축복을 받아 장자권을 따냅니다.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죠. 결국에는 이 일로 인하여서 가족에 불화가 생기고 헤어지게 됩니다.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이제는 벼르게 되었죠. 그 마음을 어머니가 알고 동생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신의 친정인 하란으로 이 야곱을 보냅니다. 정말 그 행복을 스스로 쟁취하려고 했던 이 야곱은 결국에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가족을 잃어버렸습니다. 상실의 아픔이 정말 큰 상태에서 북쪽으로 걸어 올라갑니다. 그때 밤에 들판에서 잠을 자려고 할 때 누가 나타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야곱이 꿈에 하늘로부터 사다리가 내려와, 사닥다리가 내려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꿈에 보죠. 그리고 야곱이 꿈을 깨어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구나,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고 하며 그 잠잤던 자리에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으며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제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며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렇게 먼 길을 떠나 어머니의 고향인 하란에 도착하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에 누구를 만납니까?
첫눈에 반한 레이첼을 만납니다.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아마 그 행복, 정말 내가 아버지로부터 인정받는 그 행복을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가족을 잃어버렸는데, 내가 이 행복의 그 어떤 대상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정말 사랑스러운 여인을 만난 것이죠. 그 여인이 바로 라헬이었습니다. 참으로 야곱은 이제 아버지로부터 인정받는 그 복 대신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또 그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이 시도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야곱은 참 사랑, 이 한 여인을 사랑해서 내가 참된 행복을 찾으리라 이렇게 추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그 라헬을 사랑하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에게 무려 몇 년 동안 무료 봉사합니까? 14년 동안 7년 네, 7년 동안 무료 봉사를 했는데, 글쎄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라헬을 준 게 아니라 라헬의 언니인 레아를 준 것이죠. 그리고는 라헬을 얻으려면은 7년을 더 채워라. 야, 뛰는 놈 위에 나눈 놈이 있다고 야곱을 더 강력하게 속인 외삼촌 라반이 있었던 것이죠. 라반은 이 라헬을 이용해서 야곱의 열정페이를 완전히 뜯어냅니다. 14년 동안 무료 봉사하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야곱은 그래도 좋다. 왜냐하면 라헬을 얻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14년 동안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무료 봉사, 낮에는 더위 상관없어. 나는 라헬만 얻으면 돼. 나는 밤에 추위를 당하는 거 걱정 없어. 라헬만 있으면 돼. 열정페이 괜찮아. 나는 라헬만 있으면 돼. 이렇게 그 사랑으로 자기 자신의 참된 행복을 찾으려고 했죠. 그러나 야곱은 레아와 라헬이 서로 사랑을 얻으려는 이 쟁투 속에서 엄청난 갈등을 겪습니다. 부인이 둘이고 또 이 두 부인의 몸종인 또 부인들이 이렇게 총 부인이 4명이 된 거예요. 이들이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쟁취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엄청난 갈등을 겪게 됩니다. 결국에는 야곱은 12아들과 딸 하나를 얻게 되죠. 야곱이 추구했던 참 사랑, 한 여인을 사랑하여 행복한 가정을 얻으면 내가 진짜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야곱은 이 라헬의 아들 요셉을 끔찍히 사랑해요. 마치 아버지 이삭처럼 똑같이 편애합니다. 그래서 레아로부터 얻은 아들들보다도 이 라헬을 통해서 얻은 요셉을 더 끔찍이 여겨서 나중에는 족장으로 삼으려고 하죠. 그래서 채색 옷을 입힙니다. 그러니까는 형들이 어떻게 해요? 또 시기 질투를 하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집트에 팔아 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 노력 속에 장자권을 얻으려는 이 속임을 통하여서 가족을 잃어버렸고, 사랑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찾으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또 가정이 파괴되고 무너지는 쪽으로 흘러가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야곱의
큰 두 가지의 우상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이 우상은 나중에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본문에 좀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정페이로 14년 동안 내 아내를 얻게 되고 또 자녀들을 얻게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부르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라반과 정식 계약을 맺고 이제 그의 소유로 되는 가축을 얻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얻게 됩니까? 두 떼를 이루는 엄청나게 많은 양떼와 또 소떼 또 염소떼들을 얻게 되어집니다. 두 떼라고 하는 표현이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만났던 돼지의 한 떼가 몇 마리 정도 됐습니까? 3,000마리였죠. 그러니까 두 떼 정도 된다면 한 6,000마리. 엄청나게 많은 떼죠. 그렇게 야곱은 라반에게서 정식 계약을 맺고 두 떼를 이룰 정도로 많은 소유를 얻고 이제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라반은 쉽게 보내줄까요? 절대로 쉽게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멀리 떠나 있는 상태에서 가족들과 함께 도망을 갑니다. 야반 도주를 하죠. 라반이 일주일 동안 추격해가지고 따라잡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족과 소유를 보호하심으로 결국에는 헤어지게 되는, 그리고 야곱이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되어지죠. 그렇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야곱은 강 하나를 건너면 고향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엇입니까? 20년 전에 헤어졌던 형이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맞이하러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 야곱은 벌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소식이 들려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천군 천사들이 야곱을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3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32장 1절 2절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마하나임, 이거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2열 종대로 쭉 이렇게 길이 있는데 양옆으로 쭉 사열을 하고 야곱을 지켜 보호하는 것을 눈을 들어서 보게 해주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걸어가는데 양옆에 천군 천사들이 나를 불칼을 들고 지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운 마음도 들면서도 든든하겠어요. 천군 천사가 내 편이다 생각하면은 두렵지 않겠죠? 마하나임, 하나님의 큰 두 군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양옆으로 2열 횡대로 서가지고 사열을 하는 거예요. 지켜 보호하시는 거죠.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다 생각하고는 나름대로 전략을 짭니다. 어떻게 전략을 짭니까? 이 에서를 만나는 일에 있어서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든 풀어줘야겠다, 그에게 선물을 주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선물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두 떼를 나눕니다. 첫 번째 떼는 레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소유의 한 떼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라헬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또 한때를 보냅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오늘 말씀에서처럼 홀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 강을 건너지 않았어요. 홀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형이 이것을 보면은 마음을 누그러뜨릴 거야. 혹시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레아가 먼저 당하고 그 다음에 라헬이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야겠어. 그리고 라헬도 혹시 당한다면 내가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야겠어 라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홀로 남아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그 올림픽 경기로 말하자면 레슬링, 유도 뭐 이런 것과 같은 경기입니다. 운동 경기를 하면은 무엇이 갈립니까? 승자와 패자가 갈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그 이상하게 야곱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분명히 야곱이 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겼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야곱은 이 씨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 자기 인생에 있어서의 최고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라고 하는 표현과 같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나는 끝장이야 라고 하는 그 시점 말입니다. 어떤 사람과 이 생사를 가름하는 문제를 놓고 지금 씨름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진정으로 싸워야 될 대상은 에서인데 에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어떤 면에서 그것을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친다 할 때에 이 친다라고 하는 표현이 상당한 힘을 절제하면서 살짝 건드렸다라고 하는 표현과 같습니다. 세게 쳤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치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남지 못하겠죠. 근데 여기서 이 친다라는 표현은 살짝 건드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야곱이 축복해달라고 그럽니다. 축복은 보통 누가 누구에게 합니까?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한테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렇죠? 복을 빌어주는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죠. 또한 나중에 보면 분이엘이라고 하는 그쪽의 지명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분이엘이 뭡니까? 파님은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의 복수형으로 분이엘 하면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사실은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야곱이 엄청난 위기 가운데에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모습이 된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변화되어야 할 그런 순간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름이 바뀌어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결코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26절 말씀에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도깨비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 전래동화에 보면은 도깨비들은 아침이 되면은 떠나야 되잖아요. 숨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빗자루로 변하잖아요. 그것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들은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지금 나로 하여금 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자기 자신의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죽어 마땅한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다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아주 끈질기게 은혜를 달라고 지금 야곱이 강청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질문하시죠.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저 이름은 야곱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는 자,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자, 문제를 일으키는 자, 속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뭘로 바꿔주십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이것이 이스라엘 이름의 뜻입니다. 사실은 야곱이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져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은혜로 야곱은 이긴 것입니다. 아빠와 어린아이가 씨름을 해요. 그런데 누가 더 힘이 셀까요? 당연히 아빠가 힘이 세겠죠? 그런데 아빠가 져주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져주셨어요. 아니, 살려주셨어요. 야곱에게 있어서 아직 에서를 만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시고 진정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비록 살아나긴 했지만 그의 몸에 흔적이 남게 됐어요. 무슨 흔적이 남았습니까?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다리를 절게 됐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후의 후유증입니다. 몸의 흔적이에요. 우리는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또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몸의 흔적을 남겨두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물으시고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야곱이 그가 누군지가 궁금한 거예요. 내가 왜 나의 이름을 묻느냐라고 하시고 오히려 축복만 해주시죠. 그때에 야곱은 깨닫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림을 받고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의 인생에 있어서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아 장자권을 부여받고 또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그 사랑을 얻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정말 참된 행복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형과의 불화, 그리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도망,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만나야 되는데 죽음의 위기가 있고, 사랑하는 아내를 얻었지만 가정에 편할 날이 하루도 없었던, 정말 고생길이 환하였던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만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야만 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야곱이 복을 받고 그의 인생이 달라졌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만날 때에 참으로 복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희미하게 새벽빛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살짝 봅니다. 그리고 분이엘이라고 말하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도 살아났다라고 고백하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을 만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형상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로 인하여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여셔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여셔서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놀라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환도뼈가 어그러짐으로 그의 후손들이 그 엉덩이 힘줄에 있는 것을 먹지 않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허벅지 관절에 그 힘줄.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 죽으실 때에 그 죽으심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성찬식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연합되어진 사람들의 받는 복,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을 마련하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줄을 먹지 않지만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성찬식을 통하여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자의 특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그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으로부터 가정을 이루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자권을 사람을 속여가면서 빼앗으려고 하였을 때 그 장자권
부모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나에게는 하나님으로 여겨졌을 때, 우상으로 여겨졌을 때에 결국에는 그것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불행하게 만들며 가족 간의 불화가 일어나게 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얻었지만 그로 인하여 찾아오는 많은 어려움을 통하여서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했던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들어야만,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아야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풀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그 위기 앞에 여러분들은 홀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나의 인생에 큰 위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서 저의 복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그 어떠한 것을 가지더라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씨름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우리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12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 인생의 복을 찾으려고 했던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우상은 결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뿌리 뽑으려고 해도 그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우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우상을 대체할 만한 참된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는 우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에 참된 복이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황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호칭했습니다. 나는 주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그렇게 부르라 신격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주님,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받고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죠.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요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만난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다른 어떤 우상이 나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심지어 황제일지라도 나에게 구원을 주지 못하고 나에게 영원한 삶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지요. 이것을 알았던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 복을 주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참으로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하는 이 고백이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어지고 복을 받는 기초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께서는 참 하나님을 만난 예수님을 만난 이 교회를 향하여 천국 열쇠를 허락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주님이신 것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곳입니다. 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리켜 전도라고 말합니다. 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이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기초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교회를 세우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알려주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야복강 나루터가 되길 원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온 심령들이 우리 예수님을 만남으로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참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진정한 인생의 문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떠한 우상이 있을지라도 그 우상은 결코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참 하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홀로 남겨져 참으로 최고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참으로 내가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며 인정받기를 원했고 사랑받기를 추구했지만 그 어느 누구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고 참으로 나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그 문제 앞에 봉착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찾아오십니다.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오신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예수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의 복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그 어디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 주십시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참된 행복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나의 인생의 가장 큰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참으로 내가 어느 곳에서도 찾지 못했던 행복을 우리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발견하기를 원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여, 주여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복이 되어 주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옵소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그로 인하여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절망 가운데, 이 위기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길 원합니다. 모든 물질의 문제가 풀어지길 원합니다.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했지만 참으로 버림받고 참으로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바랬던 그 우상들을 버리고 참 복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영원한 행복이신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영원한 복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명의 문제, 나의 물질의 문제, 나의 여러 가지 사랑의 문제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옵니다. 그 모든 문제들보다도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만나 주옵소서. 저의 이름을 바꾸어 주옵소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옵소서. 주여, 저를 위하여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를 살려 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